독일의 시인 괴테는 신앙은 불가시적인 것에 대한 사랑이다. 불가능하게 보이고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신뢰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신앙은 불가시적인 것에 대한 사랑이다.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죠. 불가능하게 보이고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 의존해도 마음이 썩 편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 확실하다라고 여겨지는데도 그것 의지했는데 그게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을 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안하고 확신이 서지 않는, 다시 말하면 잡을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한다. 그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신앙이 없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존할 수 있는가? 신앙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처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우리가 늙어가면 갈수록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월이 가면 자꾸 그 사람은 낡아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게 말이 자꾸 뭐 장로님 이름을 거명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말이 잘 안 돼요. 이제 옛날에는 딱 올라오면 딱 마음에 한번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탁탁 나오는데 잘 안 돼요. 자꾸 여러분하고 아이 컨택도 하고 싶고 이런데 잘 안 돼. 이게 뭐죠? 낡아간다는 증거잖아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7절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그 사람은 뭐 한다고요? 낡아진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뭐 예배 드리러 오면서 우리 제 밑에 나이들이야 좀 그렇습니다만 저 이상의 나이를 드신 분들은 다 한 군데 이상은 다 아픈 데 있잖아요. 고장난 데 있죠. 다 끄떡이네. 한두 사람 빼고. 나는 그래도 뭐 건강하다 하지만 사실 다 그래요. 멀쩡해 보이지만 저도 다리가 아프고요. 인대가 불편하고 다 그래요. 낡아지니까.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 온풍기 하나 정도 좀 꺼주실래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의 나이가 내가 언제 벌써 이렇게 되었지? 이제 뭐 가을이 지나고 겨울로 오고, 어떤 사람은 가을로 접어들고 어떤 사람은 겨울에 끝자락이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신속히 가니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간다고. 날아.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보는 것,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 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자기 부모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의 케어를 받아서 자라가고 성숙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 없이 산다, 다시 말해서 어릴 때 고아가 되어버렸다,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사랑받아야 될 때 사랑받지 못하고,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도움 받지 못하고, 누군가로 이 부모로부터 그냥 위로를 받아야 될 때, 그런 때에 맞는 위로, 사랑, 격려, 이런 것들이 부모로부터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야 그게 정상적으로 온전하게 평범하게 자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 고아의 삶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 옛날에,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옛날에는 그 자녀를 낳다가 일찍 어머니가 돌아간 경우가 많거든요. 이 동네에 한두 명, 우리 동네에도, 저희들이 자라는 동네에도 친구가 그 자기를 낳다가 엄마가 일찍이 돌아가. 그러면요, 아버지는 이제 일을 해야 되고, 저녁에 같이 막 놀다가 해가 뉘어 넘어가면 어머니들이 와서 부르잖아요. 막 땅 따먹게 하고, 코에 막 이렇게 코가 쭉 내리고 손이 터져. 그런데도, 추운데도 막, 옛날에는 동네마다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막 놀면 정신없이 놉니다. 막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이건 내 땅이다, 이건 뭐 딱지치기 하다가 내가 뭐 이겼니 졌니 그러다가 한참 하면 해가 지는 줄을 모르고, 그렇게 막 추운 줄도 모르고 막 놀다 보면 엄마가 와서 부른다고. 진영아, 이제 가자. 그러면 뭐 다른 엄마들도 와서 막 찾아가죠. 엄마가 없는 사람은 형제들이 오기도 하고. 그런데 고아는요, 혼자서, 그때가 가장 쓸쓸하다고요. 얼마나 힘드냐고요. 여러분, 신앙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마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고아와 같이 살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는 약하지만 내 부모가 나를 지키고 내 필요할 때 공급해 주는 그 공급을 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 성만의 모든 성도들이 남은 여생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죠? 오늘 사무엘상 14장에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 신앙의 승리의 원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나단이 승리할 수 있던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의지한다라는 이 신앙은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한 세 가지를 간단하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 신앙이 견고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상황과 상관없이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해버린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신앙 승리의 첫 번째 원리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그렇게 말씀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는 시작할 때, 22년을 시작할 때 다 승리하고 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 그렇게 결심했잖아요. 그러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작은 삼촌이에요. 그렇죠? 작심 삼일이에요. 3일을 못 가요. 제가 이번 여름에 제주도 갔다가 탈북자들 그 집회에 갔다가 막 와서 한 4개월 5개월간 정말 꿈같은 성령에 완전히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뭐죠? 이게 서서히 바뀌어버리니까 또 지금은 뭐 옛날처럼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늘 작은 삼촌이에요. 그래서 이 견고하지 못한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 신앙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포기할 줄,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의지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즉, 신앙이 견고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나단의 모습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단은 수많은 블레셋의 진영,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기, 수많은 군사들에도 겁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 상황적으로 보면 절대로 요나단이요, 오늘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서 우리가 저들과 싸우자라는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은 그 밑에 진친 사람이 고작 600명, 그러나 블레셋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일반 주민과 군인은 다르죠. 지금도 마찬가지. 무기를 든 이 군인과 일반 평민이 1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한 명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가 없습니다. 그 농사 짓는 새스랑, 곡괭이, 낫, 삽 이런 거밖에 없어요. 오직 칼과 창을 가진 자는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가 다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데 오늘 요나단은 뭐죠? 가자, 우리를 괴롭히는 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자. 오늘 1절과 6절에 두 번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자, 1절 먼저 한번 볼까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담대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6절 한번 볼까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담대하죠. 의지하죠. 왜 이럴 수 있나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사람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 이걸 자주 놓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환경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코비드-19 때문에 우리 신앙이 약해진 게 아니고요, 그걸 핑계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진 거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시네.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로 모이지, 공예배로 이렇게 모이지는 못할지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본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혼자 예배를 드려도 내 신앙은 변함없이 견고해지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아무리 모이고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내 신앙이 오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 하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내 신앙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약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의지할 때 주님은 역사하시고요,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죠. 맡기는 척하면 절대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죠. 그렇죠? 자는 사람은 언제를 깨우면 돼요. 근데 잠자는 척하는 사람은 못 깨웁니다. 잠자는 척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기도 하고 뒤집어 엎기도 하고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 사용하는데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척하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 봐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블레셋은 강한 자들임에 틀림없습니다.
분명 그들은 이스라엘이 가지지 못한 강력한 무기를 가졌고 수많은 전쟁의 경험이 있었고 군사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사실, 이건 팩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우리보다 더 월등한 사람들이 사방으로는 둘러쌌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것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환경을 뛰어넘는 성리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식어져 버리고 우리가 뜨겁지 못하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바라본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요나단은 오직 뭐죠? 구원하실 하나님 완전히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져요. 지식이 많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세상에 어떤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재물이 좀 많이 가진 사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는 사람, 이런 세상의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두가 다 100%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 주님 의존하는 것이 약화됩니다. 제가 새벽마다 왜 기도를 그렇게 강조합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죽지 말아야 된다는 걸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물질이 아무리 많아져도 그 물질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이 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사람이 안 그렇다고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우리 수요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시아 때 그랬거든요. 배가 부르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렇죠. 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살려달라 그러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기도도 뭐 대충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거든요. 전심, 온전한 마음, 완전한 의지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신앙이 견고한 자는요,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래서 반드시 결단력 있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일하실 것을 알고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갑니다. 누구와 함께? 그냥 자기 종 하나 하고요. 이게 얼마나 무모한 짓이냐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고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요나단과 그의 시종은 그 많은 블레셋 진영 군사들 안에 칼과 창을 가진 전쟁의 경험이 많은 그들 진영으로 들어가는 결단 행동을 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걸 봅니다. 이제 뭐 아마 주님 앞에 이게 뭐 사역에 이게 점점 많아지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두려움이 없어져요. 옛날 같으면 뭐 이렇게 크고 작은 일이 있으면 내 안에 막 믿습니다 하는데도 내 안에 좀 두려움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사라져요. 평안하고, 그리고 뭐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려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3일 정도 정비를 하고 이제 요단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앞에 가면 너희들이 먼저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게 문제는 이런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이 요단가에 갔을 때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거둔 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곡식이 거둘 이 때는요, 요단 강물이 막 흘러 넘치는 이런 시기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명령을 받았던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은 그 넘실대는 요단 강물 안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발을 들여놓거든.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만용이 아닙니다. 허세가 아닙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풀무불 안에 던져진 것, 우리는 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이 신앙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은 절대로 만용이 아닙니다. 허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그 넘어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용기 있는 행동, 결단력 있는 행동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력 있게 행동하지 못합니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늘 내게 만나면 도전을 합니다. 목사님, 한번 결단.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얼마나 저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정말.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해요. 다 맡겨버려요. 사람 보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약한 거죠.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 이익을 만날 때, 내가 어떤 결정해야 될 때 우물쭈물하는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결단력 있는 행동과 아닌 것은 딱 하나의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면요, 온전히 신뢰하면 말씀 그대로 살아버리는, 행동해버리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000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요.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내게 어찌할꼬. 죽음이 뭐 두렵습니까? 이 정도 되면. 이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용기 있는 결단력, 행동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16년 이 부편 가톨릭 종교 개혁을 한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타락한 이 종교를, 가톨릭을 개혁한다라는 것은 개인의 힘으로는 어쩌면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는 이 말씀 가지고 뭐죠? 그냥 결단하는 거예요. 얼마나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적의 세력들이, 종교개혁을 막으려고 하는 이 대적의 세력들이 보름서에 이 회에 귀화장처럼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공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을, 그런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우리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씀 안에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용기를 잃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저와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많아지고요,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에 우리는 우물쭈물 늘 결단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용기 있는 행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고 결단할 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우리가 의식해야죠. 사람 바라봐야죠.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의식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의식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배려하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당당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자꾸만 머뭇거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해나갈 때 용기 있는 결단력, 용기 있는 신앙의 행동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요. 다윗은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용기 있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시편 18편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편 18편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독사들, 뱀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탄들이 얼마나 많냐고. 이게 대적이, 영적으로 대적이란 말이에요. 그 적군을 향해서 누굴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막는 담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담들을 뛰어넘은 다윗처럼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승리의 요소처럼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확신했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그 적진으로 뛰어들었고 오늘 그 결과를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누가 이 블레셋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전쟁에 수많은 경험이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는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다윗은 말하기를요, 시편 23편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코로나가 오면 나는 코로나 안 걸리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 의지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받습니다.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요. 기록된 바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당했다. 그 뒤가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조금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예수 믿어도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라고 말했던 바울은요, 34대에 가면 우리가 기록된 것처럼 종일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되 토살당할 양처럼 그렇게 여김을 당했다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성도라고 어려움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경제적 한파가 찾아오면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예수 잘 믿는다고 늘 아프지 않고 그러냐고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군데 아프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 우리의 삶은 연약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결코 연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결코 사이지 않아요.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을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 가면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징계받는 자 같으나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요, 많은 사람을 여러분, 목사가 가진 거 없는 것 같아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가면 만나는 사람을 부욕해 합니다.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같으나 아니에요. everything이에요. 우리가 nothing이 아니고요. 우리는 everything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요, 이 연말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깊게,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좀 더 깊게, 어떤 사람은 약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각자의 수준에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 있는 결단력,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행동들을 이번 한 주간 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